할렐루야. 그 다음에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의의 통치인데요. 의의 통치는요, 참된 번영을 가져와요. 참된 의는요, 하나님의 공의에서 나와요. 우리나라의 그 지도자가 되려면 했잖아요. 경제 지도자, 정치 지도자, 또는 일사, 지도자급의 검사, 판사,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바른 정치, 바른 검사, 바른 판사, 이런 그걸 해 나가기 위해서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아야 돼요. 신학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옛날에 초창기 중세 시대 지나가면서 있잖아요. 나라에 정치하는 많은 지도자들은요, 가장 먼저 대학에서 뭔 공부를 한 줄 아세요?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닌데 신학을 공부했다니까.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모든 권위는 하나님에 나온다는 거예요. 권력은, 힘은.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 힘을 가지고 일을 할 것인가를 신학을 공부했어요. 신학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정치권에 가. 신학을 공부한 다음에 군인이 돼. 신학을 공부한 다음에 판검사가 돼요. 그러니까 대학 교과 과목에 신학이 꼭 들어가 있었어. 신학생 되는 게 아닌데, 아니 목사와 신부 되는 것이 아닌데, 유명한 대학에는요 다 뭐가 신학이 들어가요. 교과 과목에. 그래서 지금 온 세계 유명한 대학들이 있잖아요. 신학과가 다 있어.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대학의 출발이 신학과로부터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신학과로부터. 신학을 공부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법학을 공부하게 돼서 정치학 공부하기 쭉 연결돼가지고 신학이 중심이 돼서 그 나라들이 각 학교, 대학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버드도 있잖아요. 신학과가 있다니까요. 안에도. 프린스턴 신학대학, 프린스턴 안에 대학 안에도 신학과가 있다니까요. 왜? 모든 학문의 기초는 신학이라 이거예요. 즉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모든 일을 감당한다고 하는 그런 이 기독교적인 이 신앙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세계의 많은 일들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유명한 대학들 있잖아요. 다 신학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가 세워졌어요. 학교가. 옥스퍼드 대학 영국에 마찬가지로 여기도 똑같아요. 신학이 있어 가면. 그러니까 신학을 공부해야만 바른 정치인이 되는 거예요. 신학을 공부해야만 바른 사업가가 되는 거예요. 신학을 공부해야만 바른 경제인이 되는 거예요. 왜? 그 신과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가를 신학을 통해서 배워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도자가 되려면 신학을 공부시켜야 돼. 그래서 신학 공부하고 오라 이거야. 그러면 공부하다 보게 되면은 뭔가 깨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깨달음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요. 돈이 어디서 나온다? 하나님께로부터.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그걸 깨닫고 알게 됨을 통해 어떻게 돼? 세상에 있는 것들은 내 힘이 아니라고 하는,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기본 개념이 세워짐을 통해 가지고 바른 정치, 바른 경제, 바른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참된 의인은 하나님의 공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땅에는요 의인이 많아져야 돼요. 의인이. 자, 의인이 많아져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가 칭함받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다운 의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의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백성이 탄식하게 되면요 악인이 많은 거예요. 저절로. 칼만 안 들었지 악인이 많은 거예요. 백성이 탄식하게 되면. 자, 잠언 11장에서는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그러죠?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게 돼요. 자, 우리나라가 1000만 성도가 그럽니다. 옛날에 1200만이라는데 지금 1000만을 줄었어. 지금은 1000만이 안 돼요. 한 700만을 쳐요. 근데 알짜배기 성도는 몇 만이냐? 알짜배기냐? 400만을 칩니다. 알짜배기.
제대로 된 믿음 생활 하려고 하는 알짜배기는 400만으로 쳐요. 근데 그 400만을 치는 이유는 주의를 지키고 11조로 하는 성도가 약 400만이라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고 11조 하는 성도가 약 400만이 되게 되는데 그 400만이 진짜 알고 기냐는 거예요. 진짜 의인이냐? 그것도 안 돼. 그래서 어떤 심각한 성경학자는 한국교회를 말하기를 1000만 성도나 그랬을 때에 정말 그 안에서 알짜배기 성도가 얼마나 되는 진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칭함받는 알짜배기 성도가 몇이 될 것인가? 10분의 1도 안 될 거라 이렇게 말하게 돼요. 10분의 1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의인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의인이 누가 돼야 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앞에서 의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했잖아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어둠 속에서 빛처럼 구별돼야 된다. 너희는 세상에 그 도로 부패하는 곳에서 소금처럼 자기도 지키고 남도 지켜주게 되는 소금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린 성도들은요, 성도라고 말할 수 없고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의인을 찾으신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게 돼 아브라함이 묻잖아요. 의인 몇 명이 있으면 1050명. 그죠? 45명, 40명, 30명 좀 내려가잖아. 나중에 10명. 10명까지 간다. 그래. 10명만 있으면 멸망 안 시킬게.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었어. 더 이상. 왜? 체면이 있지, 아브라함에. 체면이 있지. 응? 10명 정도 있겠지. 10명 있었어요? 10명이 없어요. 살아나온 자는 누구만 살아나왔어요? 롯과 두 딸밖에 살아나지 못했어. 부인은 도망보다가 소국이 돼버려가지고 없어져 버리고, 사회될 놈들은 무슨 소리냐고 말도 안 듣고 딴 데 가버리고, 억지로 자기와 딸 둘만 데리고 나왔어. 억지로 의인을 말하게 된다면 10명이 아니라 몇 명이? 3명밖에 없었어. 3명밖에. 근데 그 3명도 온전한 의인이냐? 또 그렇지도 않아. 그들을 통해 가지고 암몬과 모압이라고 하는 족속이 생겨나게 되잖아요. 딸이 아버지의 씨를 받아가지고 자손을 번성해서 암몬과 모압이라고 하는 그런 족속이 만들어지게 돼요. 사람의 눈에는 의인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눈에는 의롭다고 칭함을 준 사람이든 그 세 사람만 하나님께서 살리게 되는 거잖아요. 오늘 이 시대의 도리가 의인이 많아져야 돼요. 우리 인천교회 안에도 의인이 많아져야 돼요. 성도는 몇 안 되지만은 몇 안 되는 그 성도 중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의인이 그 속에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의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야지 형통한 역사가 있어요. 그래야지 번성한 역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의인이 많아져야 돼요. 빛이 돼야 되고 소금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자, 두 번째는요. 공의로 통치해야 한다. 자, 왕은 정의로 나를 경고하게 하나. 왕은 정의로 나를 경고하게 하나. 정의. 정의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공의에서 나와요. 어떤 분이 그래요. 뭐가 진리냐? 뭐가 정의냐? 정의. 정의로우냐? 세상에서의 정의는요. 매번 달라진대. 예를 들어서 정씨가 권세를 잡았어. 그러면 정씨가 하는 정씨가 하는 그 정치가 정의요. 생각이 정의요. 그가 판단하는 건 정의요. 왜? 그의 힘이 가장 세니까. 그 사람 말이 정의가 되는 거예요. 김씨가 잡았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전에 정씨는요. 정의가 아니에요. 그거는 불이요. 김씨가 잡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김씨가 뭐예요? 정의요. 김씨가 기준이에요.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박근혜 있을 때는 박근혜가 기준이고, 이명박 있을 때 이명박이 기준이고, 노무현 때 노무현이 기준이고, 문재인 때 문재인이 기준이다. 기준이요, 그게. 그게 기준이요. 그게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안 그런가요? 맞잖아요. 회사에서 사장이 바뀌었어. 그러면
그 사장의 말이 정의요. 그전 사장 얘기는 정의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현재 사장의 말이 정의요. 그게 답이요.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 하면 전에 사장님 안 그랬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역적이요. 그렇잖아요. 여기에 세상의 정의는 힘 있는 자의 것이 정의요. 근데 매번 바뀌는 거예요. 매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참나 진정한 정의는 하나님의 공의에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에서. 미국 사회가 있잖아요. 아이고 미국 저래가 어떻게 살까 그러잖아요. 미국 사회는 기본 바탕이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이 되어 있어요. 말씀에. 트럼프가 지금 난리를 펴도 그거 아니다. 나중에 보셔야 나중에 안 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탕이 되어 있는 사회 구조예요. 사회 구조, 기본 구조가. 하나 예를 들어가지고요. 우리나라는요, 어린 나이가 문을 딱 열고 나가면 밖에 집 밖을 나갔어. 그러면 가게가 있죠. 가게에 있죠. 그래서 가게 상점이 많아요. 근데 그 상점들이 뭐 하는 상점들이? 과자도 팔고 술도 팔어. 같이 팔어. 그죠? 근데 외국은 그렇지 않아. 마트에 가려면 있잖아요. 어린 나이, 즉 미성년자는 마트에 가가지고 절대로 술을 살 수가 없어. 술을 사게 되면요, 신분증을 보여야 돼. 자기 신분증이 아니면 절대 술을 팔질 않아. 담배도 마찬가지고 팔질 않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유흥가가 도로변에 유흥가가 있잖아요. 그죠? 도로변에. 골목에도 유흥가가 있잖아요. 근데 도로변 뒤쪽과 골목에는 누가 살아요? 사람이 살아. 거기는 어른만 사는 것이 아니라 애들도 살아. 그죠?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살아. 그 유흥가 지역을 누가 다 다니는 거예요? 청소년부터 다 다니는 거예요. 다 보는 거지. 저렇게 노는구나. 어른 되면. 저렇게 노네. 나도 어른 되기 전에 한번 놀아볼까? 다 그렇게 보고 살아. 근데 미국은요. 유흥가가 주택가에 없어요. 주택가에 유흥가가 세워질 수가 없다니까요. 마트도 마트가 있는 지역이 따로 있어. 식당하면 따로 있어. 거기는 사람이 거주할 수가 없어요. 장사만 하는 거예요, 그냥. 거주지는 따로 돼 있어. 거주지는 절대로 뭐가 없어요? 상점이 없어. 우리나라는 문만 나가면 다 상점이야. 술 파는 데 다. 근데 상점 주인은 어른이잖아, 그죠? 애들이 청소년들이 술과 담배를 누구한테 사는 거예요? 어른이 파는 거예요. 어른이 왜 팔아? 어른 안 팔아야지. 어른이 다 팔아놓고 애들 술 먹는다고 담배 핀다고 그러고. 누가 팔았는데? 어른이 팔았지. 담배 한 갑 팔면 60% 남는데 1,000원짜리 팔 600원 남는 거예요. 술 하나 팔면은 또 거기 절반 남아요. 가장 많이 남는 게 술과 담배요. 많이 남는 게 파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담배 파는 그 자격증 있잖아요. 그거 따려고 애를 쓴대요. 그거 따려고. 담배만 팔아도 생활비가 나온대요. 담배만 팔아도. 근데 그걸 누가 파는 거예요? 술과 담배를. 어른이 팔 때 누구한테? 애들한테. 왜? 돈 벌려고. 근데 외국은요, 딱 걸리잖아요. 그냥 바로 문 닫아, 가게 문 닫는 거예요. 뭐 벌금 내는 게 없어. 그냥 바로 문 닫는 거예요, 그냥. 술 팔았다가. 문 닫고 구속돼. 담배 팔았다가 문 닫고 구속되는 거예요, 그냥. 뭐 벌금 매기고 뭐 봐주고 그런 게 없다니까요, 절대로. 왜? 그들의 기본은 하나님의 보임에 있어. 그래서 미국, 유럽 이런 데 그 벌은 이제 엄청 세요, 벌이요. 우리나라는 손방망이지. 술 팔다 걸려도 어떻게 돼요? 그냥 벌금 한 10만 원만 내면 돼요, 그냥. 그거 끝나. 외국은요, 문 닫아야 돼요, 그냥요. 문 닫는 뿐만 아니라, 가게도 문 닫고, 지금 잡혀서 달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진정한 정의는 하나님의 공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도자들은요, 성경을 통해 정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 중세 시대 때에 또 근대 시대 때 각 학교들이
각 교육을 학교들이 신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학과들을 개설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선진국들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성경을 통해서 정치를 배워야 돼요. 정치를. 그리고 경제를 배워야 되고, 모든 성경을 통해서 배워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하죠. 참 안타까운 거예요. 자, 하나님의 공의는요, 율법으로 나타나게 되죠.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를 표현한 거예요. 율법, 말씀이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는요, 범법자들은 심판을 받아 멸망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로서 어떤 죄인인지 용서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공의와 사랑이 두 가지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로우심과 사랑이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한쪽 면은 공의고 한쪽 면은 사랑이에요.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 사회가 그렇게 돼야지만이 제대로 된 사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예화가 있는데요. 한 재판관과 죄수 아들이 있었어요. 자, 아들이 죄를 졌네. 재판을 받게 됐어. 근데 재판관이 누구냐면 아버지요.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자기가 재판받으러 온 거예요. 그러면 내 아들이니까, 아이고, 죄 없다. 빵빵빵 따라 모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공의로운 재판관이라는 얘기를 못 듣잖아요. 그래서 이 재판관이 그 죄를 다 해가지고 죄를 졌느냐, 졌습니다. 다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판결을 내려요. 징역 얼마에 벌금 얼마 딱 공짜가지고 감옥에 보내버렸어. 아버지가 아들을. 근데 그 아버지가 그 다음에 교도소를 찾아가 아들을 만나. 너 잘못했지. 얘 잘못했어요. 그렇게 아들이 그 잘못이라는 것을 듣고 그다음 어떻게 돼요?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을 내가 피해자의 돈을 다 갚아주고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래서 집에 있는 돈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돈을 끌어내가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아들 다시 감옥에서 끄집어내죠. 재판관으로서는 아들을 판결해가지고 감옥에 보낸다니까요. 판결을 보내야죠. 공의로운 재판관이니까 보내버려야지. 감옥으로. 근데 아버지로서는 사랑을 줘야 되잖아요. 집에 자를 다 팔아가지고 아들의 죄값을 다 계속 치러주고 아들을 끄집어내주는 거예요. 공의와 사랑이 공존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잠언 29장 4절 말씀에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뇌물이 좋아요, 안 좋아요? 왜 안 좋아요? 먹을 때 달콤한데. 먹을 때 얼마나 달콤한데 있든 그게 다 뇌물 먹잖아요. 받아 먹잖아요. 근데 이 뇌물이 없어져야 돼. 뇌물이 없어져야 돼. 자,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는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는 누구오니까. 누가 주의 성산에 있느냐. 5절 말씀에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면 뇌물을 받고 무지한 일을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뇌물을 안 받으면 흔들릴 일이 없어. 공무원이 뇌물 받으면 안 돼. 검사 뭐 적대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월급 받고 살잖아요. 판공이 받고 사니까 그거 갖고 먹지 뭐. 뭘 대접을 받기는. 대접 받을 일이 어디 있어. 자기가 먹으면 자기가 내면 되는 거. 더집을 딱 해결하는데 끝나면 되는 거지. 100만 원, 1000만 원을 먹었어. 내가 250만 내가 내버려 그냥. 자기가 내버리는 거지. 사람은 참 이상해요. 자기 돈 가지고 사 먹을 때는 싼 거 사 먹으려고 그러고 남의 돈 낸다 그러면 어떻게 돼? 비싼 거 먹으려고 그래. 비싼 거. 그런 마음이 있어. 사람 자연적으로. 그게 돼. 왜? 내 돈 가지고는 하루를 못 사 먹거든. 근데 남의 돈 가지고는 아니 거의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 오히려 한우가 더 뭐랄까 느끼해. 기름이 많아가지고 한우가 더. 그런데 꼭 먹을 때는 남이 산다 그러면 자기가 산다 그러면 어떻게 돼지갈비 먹자 그래 놓고 남이 산다 그러면 소갈비 먹어주라 먹으러 가자 그래.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다 이게 뇌물되는 거죠, 그게. 왜? 남의 돈이니까.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은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내 건 내가 쓴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특혜가 없는 나라. 이 뇌물은 다른 게 아니라 특혜가 없는 나라가 되라는 거예요. 특혜가 없는 나라. 특혜 주잖아. 급행료. 그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특혜가 없는 나라가 돼야지 바로 공의로운 나라, 또 이 의인이 통치하는 나라가 된다 하는 걸 말하게 되는 거예요. 뇌물 주고받고 문제가 아니라 특혜가 없어야 된다. 얼굴 안다고 앞에 먼저 세우고 안 되죠? 줄 서 있는데 아이고 안 되는 거예요. 특혜가 없는 나라. 뇌물이 문제가 아니라 특혜가 없는 나라. 자, 주시는 교훈 마지막.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된다. 그죠? 하나님의 공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대로 행해지는 그런 그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앞장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십자가의 공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죄값은 죽음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공의이고, 하나님의 독생자가 죄인인 우리 대신 죽었다는 것은 사랑이에요. 자, 철저한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한량없는 사랑, 이것이 동전의 양면처럼 살아있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공의로운 나라, 하나님의 의인이 통치하는 나라가 된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곳이라. 십자가 아래 있는 바로 그 나라가 의인의 통치가 있는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조두순이 곧 나오잖아요, 그죠? 아직 안 나왔어요. 며칠 남았는 것 같아요. 근데 조두순을 사람만을 생각을 해야지, 그죠? 배척할 생각부터 먼저 하면 안 되잖아요. 원래는 사실은 교도소 안에서 사람 만들어서 내보내야 될 것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네, 또 그놈이 하여튼 악질적으로 해가지고 좀 그렇게 한데, 어쨌든 내보낼 때는 함께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함께 안 살아요? 아니, 안 살면 살 수 있을 그 조두순이니까요. 이사 가면 딴 데 이사 갈 수 있다니까요. 부산에도 갈 수 있고 다 갈 수 있다니까. 그가 죽지 않는 이상은 함께 살아가야 돼요. 함께 숨을 쉬고. 그러면 그에게 공의를 행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뭔가 다른 방법으로 그의 삐뚤어진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공감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그 공의만에 세워지는 것이 그 다음에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다 죽여라.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근데 사랑이 오잖아요. 십자가의 사랑을 그의 아들 대신 죽으시는 사랑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위대한 공의가 된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그 하나님의 공의로 죽었던 자들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위대하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의인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내 가정 안에서부터, 내 교회 안에서부터, 또 이 나라, 또 더 넓은 온 지구촌 안에까지 하나님의 통치, 공의와 사랑이 살아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내가 먼저 그와 같은 공의와 사랑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안에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축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죄를 붙들어 주옵소서. 죄를 바로 세워 주옵소서. 의인의 통치가 있는 그런 나라가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붙잡아 두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있게 하시고 또 그 속에 사랑 있게 도와주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가정 안에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주와 함께 하시옵소서.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세우게 하옵소서. 주여 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믿음으로 세워주시옵소서.